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찬양대가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 찬양대 때문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영혼은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를 다시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30배, 60배, 100배 풍성해지는 가정과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러나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반겨주시옵소서. 반겨주심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풍악을 올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저 문 열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과 능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릴 때 서로 반겨주게 하시고 축복해 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 그럼요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번 좀 낯간지럽더라도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죠? 아이 그럼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 예배 딱 끝나면 다 도망가기 바쁘셔요. 우리 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때는요 옆에 계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해서 그 다음 주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있을 때 반겨주고 축복해주고 잘 오셨다라고 우리 교회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노력하면서 우리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강의 인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평강이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뭐냐? 단순히 내 마음의 편안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내가 진짜 살았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시켜주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보다 더 먼저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 평강의 인사를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평강의 이사를 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알게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선포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불임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딱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불임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인사를 해주면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강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의 인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제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느 집에 다 숨어 있어요. 모든 문들은 다 꼭꼭 다 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유대인들이 혹시 죽이러 올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제자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복음으로 부여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요 힘 있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 안에 숨어가지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어둠 속에서 숨죽여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평강의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렇게 문 다 닫아놓고 어두움 가운데서 숨죽여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 문을 열고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이걸 가지고 힘찬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은요, 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 왜 우리의 마음의 힘이 평강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해봐요. 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누구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든지 서로 부딪혀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다 부르는데 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이 오시기 전에 무언가 누구랑 부딪히고 차 사고라도 나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불편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일할 맛이 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힘 있는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권세 있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에게 먼저 말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갇혀서 누워서 삽니까? 아니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불임 부부에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네, 그래요 하고 거기에 끄덕이고 끝내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날 그 부부는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우리 한번 이것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45면에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왜 꼭 찾기를 원하느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의 인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평강의 인사를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다라고 하는 말이 평강이고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냥 이 평강을 확신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셨고 그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조련사가 코끼리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코끼리가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근데 코끼리를 가지고 재주를 부리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코끼리의 네 발에 이 쇠사슬을 다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 벗어나려고 난동을 부립니다. 벗어나려고. 그런데 코끼리가 점점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코끼리가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조련사가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자연 들판으로 보내주려고 쇠사슬을 다 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가 이때다 하고 이제 얼른 자연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딱 벌어졌냐? 코끼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쇠사슬을 다 풀어줬는데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전히 쇠사슬이 자기의 발을 묶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뚫고 어둠을 뚫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확신하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냐? 속는 거예요. 코끼리처럼. 그리고 여전히 문을 다 닫아놓고 어둠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고 있고 마음에 힘을 얻고 이 땅을 힘있고 능력있고 파워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지를 못할까?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의 확신이 없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게 부활이에요. 모든 두려움의 실체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의 여러분 뿌리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 두려움이 사로잡지를 못해요. 왜냐?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사망에게 사로잡혀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을 다 닫아놓고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구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구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이 어두운 데서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 닫고 숨어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시간은 안식구 첫날 새벽인데 이 저녁 때가 될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꽁꽁 숨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 이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 확신만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이 잠깐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바람을 후 불어버리는 것처럼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문 다 닫아놓고 사람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 힘있게 살아라. 능력있게 살아라. 저 문 열고 나가서 제자된 삶을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인사하셨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인사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자는, 확신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이상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힘과 권세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21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인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평강의 인사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의외로 강한 것 같은데 의외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참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두려움을 참 많이 느꼈냐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 저녁에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늦게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빛에서 기다리다가 엄마 아빠 하고 들어갔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 혼자 있어야 될 때 화장실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지금 화장실 거기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귀신 나올 것 같고 무섭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사달라고 한 게 무엇이냐, 요강을 사달라고 했어요. 요강이 집에 딱 있으면 거기에 대소변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했대요. 있습니다. 또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TV를 켜죠. 근데 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TV 볼륨을 엄청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두려움을 극복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극복이 되었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순간에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홀로 있어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제는요, 제가 공동묘지에서도 혼자 자요. 특전사에서 제가 훈련을 할 때 공동묘지에서도 혼자 자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두려움을 느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롯데월드나 어디 가서 놀이기구 타라고 해도 안 타요. 굳이 무서움을 느끼면서까지 왜 타나? 안 탑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에서 훈련을 받을 때 꼭 분기별로 한 번씩 비행기에서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훈련이다 있으면 무조건 또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요. 그 전날 밤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 전날 밤에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이 심장이 뛰는 이 마음, 비행기 문이 확 열린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 뛰어내립니다.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뛰어내릴까? 여러분, 솔직히요, 맨정신으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저 비행기 있는데 비행기 문이 꽉 열려서 이 보세요.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뛰어내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뛰어내렸나?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지. 아이고, 나도 좀 알려줘. 그게 뭐였냐면, 전날 밤에 한잔 했어. 여러분, 이게 한 잔 딱 하니까 이 비행기 문 열릴 때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문 열려도 어떻게 합니까?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술을 마시는 이유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으면, 극복이 안 됐으면 저렇게라도 술을 마셔가면서 했을꼬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TV 볼륨을 킨다고 해서 누군가가 술을 마셔서 비몽사몽간에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실체인 죽음의 그림자가 근본적으로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잠시 포장으로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숨어있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또 두려움으로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상을 봐라. 저들은 부활을 모르고 있다. 저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너희들이 평강의 인사를 해야 된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 다 닫고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썩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평강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 가서 평강의 인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요 어떻습니까? 말로는 가학하다. 우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고 달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요 가만히 밤이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점집 찾아가요. 다 점집 찾아가요. 사주 봐요. 타로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말은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달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 인생의 내면에는요 그렇게 점집이 없어지지 않고 점집 찾아가서 내 운명에 대해서 위로받고 알려고 하고 안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코끼리의 예를 기억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요 속고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쇠사슬에 있고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고 나는 평생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속고 있는 것이죠.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속지 마라.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선언하면서 두려움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인생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인사를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의 확신이 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에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능력이고 살아갈 힘이고 여러분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 생각에 온통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가지고 온통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쉼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느냐?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평강의 인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평강의 인사를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하세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고백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저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권세 있게 파워 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금 멋진 제자의 삶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도된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평강의 인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인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뭘 기도하고 기대하시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평강의 인사를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평강의 인사를 선포하는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 인사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심령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에 영혼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역사가 이번 한 주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아버지 그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이고 능력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 땅을 한 주를 힘있고 능력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강의 인사를 할 때 평강의 복이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평강으로 저 문을 열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